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양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양으로 직접 언급이 있었는데 숫자로는 742번이나 많은 그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목초지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목자는 많은 양의 수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장에 뿌려서 그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초장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이것이 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9절에는 1년 된 어린 양을 하루 2번씩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희생의 제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양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고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양은 유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동물이었으며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할 때 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자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권을 삼고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치는 곳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와 왕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또 아모스 7장 15절에 보니까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으니 양털의 하얀색은 상징적으로 보면 영적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것을 보고 우리 마음 상태가 영적으로 깨끗한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또 양고기는 성경시대에 굉장히 비싼 아주 고급진 음식이었습니다. 아멘.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양을 솔로몬은 매일 100마리씩 자신의 식탁에 차리게 하였습니다. 왕상 4장 2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특정한 절기 때나 한 번밖에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죠? 솔로몬은 매일매일 100마리의 양을 잡아서 그 식탁을 풍성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것들을 매일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특히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맛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구마구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과 너무 만나는 것을 탐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상 4장 23절에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의 곡물로 매년 10만 마리의 양을 바쳤다고 합니다. 10만 마리라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이 많은 양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털은 또 매우 가치 있는 품목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대부분의 옷을 모두 이 양털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 시대의 양털을 깎는 것은 하나의 또 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 보니까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요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었고 그래서 그 양털을 깎아서 모세라는 옷에 이용됐다고 합니다. 신명기 22장 11절에도 나오고 잠언서 31장 13절에도 나오고 또 욥기서 31장 20절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22장 11절에 양털과 배실로 썩고 짠 것을 입지 말라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욥기서 21장 11절에 보면 양털과 배실로 썩고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붉은색으로 염색된 양 가죽은 성막을 덮는 용도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장 5절에 또 보니까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양털을 깎는 날은 굉장히 숙제, 그러니까 너무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반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또 신명기 15장 19절에 보니까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25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담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듯 양은 정말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물론 양을 쳐다보면 양이 눈이 멀어서 그죠? 자기 보는 앞에만 보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자기 엉덩이를 양들은 앞에 가는 엉덩이를 따라서 가잖아요. 그만큼 양들이 순한 면도 있지만 또 무지한 것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양으로는 어떤 기능을 하였냐면 이 양이 이제 사람의 먹을거리도 되었지만 악기로도 사용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이걸 알았거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봤는데 악기로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양의 뿔은 나팔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나팔은 절기를 알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은 특히 양의 왼쪽 뿔, 그러니까 왼쪽 뿔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양이 살았을 때는 한 소리밖에 내지 못하였는데 죽어서는 6가지 소리를 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어떠냐면은 그 의미를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전에는 인간의 본능적으로 만들어진 플루트나 단순히 이 모든 것들이 양의 뼈와 뿔과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양의 그 뿔로는 나팔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 다리뼈로는 플룻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장 있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대장으로, 양의 대장으로는 북과 같은 종류의 악기를 만들었고요. 또 그 소장으로는 하프 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으로는 드럼을 치는 그 피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툴로는 향유알을 만들어 또 대제사장의 금종 사이에 달아놓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양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사람을 위해서도 그죠? 온갖 그런 다 먹을 거를 제공해주고 또 죽어서까지 이렇게 양을 사람을 다 모든 것들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죠? 제사를 드려지는 동물이었습니다. 또 유월절에는 가장 많이 드려지는 것이 양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 12,000마리의 양을 희생시켰다고 그렇게 왕상 8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24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왕상 8장 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8일 이상이 된 것이었고 그 아래 어린 양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양과 또 양과 목자의 비유에 있어서 나오는데 사무엘 양을 치는 목자의 이미지는 성경에 많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그 양을 불러 자신을 따라오도록 한다고 시편 23편에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77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20절에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1편에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목자는 양을 동굴에 모아서 또 추위와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에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저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둘러보아 들어가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32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란 양이나 염소, 짐승을 가두기 위하여 벽으로 둘러쳐져 쌓여진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사람들은 보통 돌로 담을 쌓고 그 위에 지붕을 나뭇가지로 만들어서 덮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는 따로 우리를 만들고 맹수로부터 가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었는데 때때로 망대를 세워서 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많은 양을 기르면서도 그 양들을 하나씩 그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그죠 양떼들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이름을 손가락에 새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또한 양들도 그 목자의 목소리를 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양에 비유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95편 7편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0편 3편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어린 양 때문에 노심초사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항상 애쓰시고 계십니다. 아멘. 예레미야 2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베드로에게 양을 넘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구원의 사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계시록 19장 9절에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계시록도 21장 9절에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많은 양에 대해서 성경에는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낮에는 양을 방목하다가 깜깜한 저녁이 되면 어둠이 오면 양의 우리에 가두는데 이때 문을 통하여 우리에 넣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런 양의 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아멘. 양의 우리에 들어가되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모든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절도와 강도가 하는 일은 도둑질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아멘. 오직 바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목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을 자신의 양의 문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양의 무리인 교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는 자는 모두 도둑이고 강도인 것입니다. 지나간 신구약 성경의 역사와 2000년의 교회 역사에 있어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계속하여 끊이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분별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참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주인을 아는 양들은 주인의 말과 주인의 음성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고 듣고 혼돈하지 아니하고 도둑과 강도를 잘 구별하여 그렇게 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만큼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자지우지할 수 있고 우리는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가 하고 이곳에 가기도 하고 또 저것이 맞나 해서 저것이 갑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이곳에 뭔 특별한 것이 있다면 우웅 몰려가고 또 이곳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면 또 몰려가고 이렇게 해서 그냥 흩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정말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성령의 지시에 바울은 움직였습니다. 아멘. 우리 또한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지시하는 곳에 말씀하는 곳으로 우리가 움직이고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가 참된 양인지 잘 주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정말 저 사람을 믿고 따라갈 수 있어야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은 정말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라고 모두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목사라고 모두 참된 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작은 개척교회를 노리고 들어오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를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귀 사탄에 잡아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에게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저것 끌려들어서 이제는 영원히 혼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 주님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5절에 보면 그러나 반대로 싹구는 돈을 위해서 일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싹구는 그저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하니까 이것이 생명보다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양을 치다가 자신에게 위험이 닥쳐오면 양을 버리고 재빨리 도망가는 것이 싹군 목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은 양을 사랑하셨잖아요. 아멘. 우리 목회자도 양을 그만큼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렇게 죽기까지 양을 사랑하지 못해요. 얼마나 그저 참 연약하고 한 존재입니까?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늘 후회의 삶을 살아요. 좀 더 잘할 걸, 좀 더 잘 챙길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그렇게 또 막상 일들이 앞에 닥쳐오면 또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연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양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양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다해서 그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양이 정말 나쁜 곳에 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그 양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알면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알미고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를 아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아직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자기 양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문을 열어놓고 그 양이 돌아올 때까지 그 양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양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전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전도한 생명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생명을 걸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양을 구원하시는 일은 당신 스스로 생명을 내어 놓으시는 일이시며 철저하게 주님의 주권적 권세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모든 목사와 성도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하여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악한 사꾼인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그런 목자인지 아니면 악한 사꾼인지 알아야 합니다. 또 절도자며 강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분별하는 것은 우리 양의 몫입니다. 우리가 이 몫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하는 몫이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참된 주인의 양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신앙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써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이 증명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양들은 계속해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목자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우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종교적 행위들을 열심히 하지만 정작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만 다닐 뿐이고 교회라는 단체나 목사에게 충성하기만 할 뿐이라면 상당히 그것은 위험합니다. 그 신앙은 거짓된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새로워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 우리 자신이 낮아지게 엎드려져야 합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의 대면을 아주 깊이 하지 말고 여러분의 내면을 아주 깊이 들여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양문 안에 들어가 있는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는 각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과 단체에 우리가 충성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의 음성을 아는 그런 주님의 양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자 되신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양의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더 나아가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어린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